우리가 잠언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잠언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는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첫 번째로 음행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이죠. 잠언에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 잠언의 그 많은 주제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주제가 바로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잠언의 가장 많은 부분에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 음행에 관한 것입니다. 잠언 5장 전체가 그렇고요. 또 6장 20절에서 35절, 7장 1절에서 27절, 또 23장 27절에서 28절 잠언의 여러 부분에 반복적으로 음행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가 지혜로운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 성적인 범죄가 아주 큰 걸림돌이 되고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바른 정신으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음행을 행하면 안 되겠구나, 성적인 범죄가 죄구나, 우리가 다 알죠.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밖을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유혹들이 다가올 때 거기에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넘어지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불명예, 개인적인 고통, 가정의 어려움, 가정의 아픔, 또 그 부부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자녀들까지도 고통을 받게 되는 그 수많은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음녀의 달콤한 입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음녀의 입술. 3절에 보게 되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음녀의 입술을 보게 되면은 아주 그냥 달고 또 아주 기름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정말 사랑스럽고 거기 유혹에 참 넘어갈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적인 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지금 미국에서 지금 스캔들이 되고 있는 과거 유명했던 그 코미디언, 수많은 여자들과의 지금 스캔들이 지금 재판 중에 있잖아요. 또 과거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모든 권력을 갖고 있었던 전직 대통령 재임 시에 스캔들이 있어서 얼마나 참 그 큰 파문이 있었습니까? 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은 얼마나 참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가 왕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마지막에 실수해서 그가 바세바와 동침하게 되고 성적인 음행,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죠. 사람들이 가장 쉽게 타락하고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성적인 범죄라고 하는 것이죠.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또 우리 인류가 가정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낳고 인류가 생존하고 또 번성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그 방법이 바로 그것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는 이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악하게, 가장 더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적인 부분에서 넘어지고 오늘날도 신문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 끝없이 이 성적인 사고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잠언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지혜의 길을 걸을 것인가? 가장 첫 번째로 이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것이 지혜자의 길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보게 되면은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래서 그는 음녀죠.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유혹하는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하라.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이 성적인 이제 범죄를 우리가 결혼할 때 서로 서약을 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서약을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서로 간에 믿고 서로 사랑하고 의지할 것을 서로 약속하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제 점점 이혼의 비율이 높아져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뭐 성격 차이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외도의 문제로 말미암아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흔히 뭐 바람을 핀다, 바람이라는 단어 참 좋은 단어인데 왜 거기다 또 그런 말을 쓰는가 모르겠어요. 유혹을 받고 자기의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할 때 성적으로 범죄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남자들이 아주 열심히 일할 때 바람 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언제 바람을 피는가? 놀 때 바람을 핀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젊었을 때 그가 도망다니면서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또 그가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면서 그가 젊었을 때는 그가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 죄를 지을 시간도 없어요. 그런 죄를 지을 여유도 없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왕궁에 딱 있으니까 전쟁터에는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터로 내보내고 자기는 잠을 푹 자고 낮잠을 자고 어슬렁 다니다 보니까 젊고 예쁜 여자가 있으니까 데려다가 그 성적인 죄를 지은 것이죠. 남자들이 언제 범죄하게 되는가? 일하지 않고 놀 때 유혹을 받게 된다. 또 언제 유혹을 받게 되는가? 그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했을 때,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시간적인 여유, 금전적인 여유, 여러 가지 여유가 있을 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남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서로 사귀자 하겠어요. 아무도 여자들이 거들떠도 안 본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재산도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여자들이 이제 와서 유혹을 하는 거죠. 돈 없는 남자를 누가 와서 유혹하겠어요. 여자들이 뭘 받을 게 있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능력 없는 남편을 두신 우리 여자분들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남자는 절대 바람 필 일이 없어요. 바람을 못 피워. 하고 싶어도 못 피워. 성공하면 방심하게 되고, 성공하면 교만하게 되고, 성공하면 유혹을 받게 되고, 성공하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왕, 대통령,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참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지만 순간적인 그런 판단의 실수 또는 지속적인 그 유혹, 안일 속에서 그런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적인 범죄를 주의하라. 특별히 음료를 주의하라. 욥은 동방의 의인이다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죠. 욥기 31장 1절에 보게 되면 욥의 참 아름다운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나는 내 눈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눈을 놓고 약속을 했어요. 나는 처녀들은 쳐다보지 않겠다. 그냥 이렇게 가면서 뭐 안 볼 수는 없죠. 한 번은 볼 수 있죠. 그러나 두 번, 저 여자 예쁜데? 저 여자 괜찮은데? 두 번 다시 주위에서 다시 쳐다보지 않겠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 처녀를 내가 주목해서 보지 않겠다. 부인이 있는데 욥의 아내는 얼마나 악처입니까? 세계 3대 악처 중에 한 명이잖아요. 욥의 아내 얼마나 그 바가지가 심해요. 남편이 고생하는데 위로를 못 해줄 망정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있냐. 뭐 바가지를 얼마나 긁어요. 힘들고 어려운 남편을 옆에서 다정하게 위로해 줘야 되는데 그런 아내를 둔 욥이 이런 참 아름다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 남자분들은 욥기 31장 1절을 꼭 기억하세요. 거기다 좀 표시를 해놓으세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그 말씀을 한번 깊이 암송을 해보세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비록 악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가 있는데
내가 다른 처녀들을 바라보지 않으리라. 욥이 의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보게 되면은 젊은 나이에 요셉이 그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아무도 없지만 집에 아무도 없지만 당신과 나밖에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정절을 지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은 아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남자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이 잠언에 있는 교훈,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가정, 귀한 아내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남자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잠언은 아들에게 주는 거니까 뭐 여자들은 관계 없는가? 여자들도 관계가 있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호세아의 아내 그 고멜 이야기가 나오죠. 음탕한 여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참 궁금한 게 많아요. 목회하면서 보면은 여자 성도들이 참 남자들 아내들이 남편의 그 바람과 성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여자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야, 남자들은 왜 이렇게 나쁜가? 여자들이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바람은 누가 누구랑 펴요? 남자가 남자랑 피지 않는 이상 남자가 여자랑 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남자고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예요. 여자들도 있는 거예요. 여자들도. 남자 혼자 바람 피는 남자는 없잖아요. 누군가 어떤 다른 여자랑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들도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게 깨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여자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들도 새겨드려야 할 말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제가 이렇게 그 케이스들을 보게 되면 남자들이 바람핀 경우가 많은데 각자 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죠. 옛날에는 아내를 사랑했는데 이제는 사랑이 식었습니다. 이제 사랑이 식었습니다. 더 이상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20대, 30대에는 아내가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이제 40대, 50대, 60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전혀 매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늙지 않았습니까? 남자도 늙었죠. 남자도 늙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남자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공을 해놓으니까 돈이 있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또 이제 이상한 여자들이 또 그 돈 보고 또 이렇게 달라붙으니까 그거 가지고 또 자기가 무슨 매력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그 돈을 또 쓰면서 그렇게 유혹에 빠져드는 것이죠. 제가 여러 가지 그 경우들을 보면서 우리 아내들이 좀 더 지혜로우면 얼마나 좋을까? 아내들이 좀 더 지혜로우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이라는 것은 뭐 어떻습니까? 사랑이라는 것. 남녀 간의 사춘기 또 20대, 30대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첫눈에 서로 반했다. 저 사람 없으면 나는 죽는다, 못 산다. 저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게 젊은 사람들의 사랑이잖아요. 어떤 의학 잡지에 보니까 이 남녀 간의 로맨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호르몬의 작용이다. 호르몬의 작용인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은 유효 기간이 있다. 맥시멈 2년. 짧으면 6개월, 길어야 맥시멈 2개월이면은 그 호르몬이 더 이상 워킹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남자, 여자 간에 서로 반응하면서 그게 싹 이렇게 돼가지고, 한국말로, 이게 콩깍지가 씌워진다. 그런 이제, 되잖아요. 모든 게 다 좋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죠. 안 그러면 결혼 못 하잖아요. 자, 그렇게 결혼하는 것을 젊은 총각 처녀들은 야, 그게 진짜 사랑이다.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의학적인 자료를 보지 않더라도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건 서로 간의 그 감정과 서로 간의 이제 첫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 호르몬 작용을 통해서 남녀 간의 이제 연애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결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게 사랑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가장 유명한 사랑장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보게 되면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첫눈에 반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오래 참고 뭐 쭉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느니라. 참는 거로 시작해서 견디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생각할 때는 어떤 호르몬의 작용, 뭐 이거 첫사랑, 뭐 무슨 연애, 그게 사랑인 줄 알지만 성경적인 사랑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을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야, 얘야, 그건 사랑 아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으니까 우리가 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같이 살죠. 아내들의 내조가 필요합니다. 남편들을 좀 잘 품어줘야 돼요. 남편들이 사실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 오면 집에서라도 아내가 따뜻하게 해주면은 집에서 쉴 수 있는데 집에 오자마자 집에서 바가지 긁고 집에서 잔소리하면은 집을 뛰쳐나가고 싶죠. 제2의 사춘기가 온단 말이에요. 야, 안 되겠다.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 밖에 나가야 되겠다. 밖에 나가면 어디 가요? 갈 데가 없으니까 뭐 술집에 가고, 술집 가면 누가 있어요? 술집 여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남편을 잘 품어주고 남편의 또 그런 어떤 성적인 욕구들을 또 잘 채워줄 수 있는 것, 그것도 이제 아내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18절에 보게 되면은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음료의 유혹을 멀리하고 자기 자신을 그 욕망으로부터 절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이제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노력이라고 하면 파지티브한 긍정적인 노력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아내를 즐거워하고 아내를 사랑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연애할 때 처음에 결혼할 때는 어때요? 만나자고 자꾸 전화하고 뭐 꽃도 선물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 분은 서울에서 한 분은 대구에서 사는데 이 서울에 여자는 대구에 있었고 남자는 서울에 있었는데 남자가 이제 여자 좋다고 쫓아서 대구까지 갔다가 또 이제 둘이 서로 헤어지기 싫다고 또 같이 또 서울로 갔다가 또 다시 또 데려다 준다고 또 다시 또 남자가 대구까지 또 갔다가 올라왔다는 그런 제가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니까 결혼이 되죠.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아내에 대해서 또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우리가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가. 결혼하면 남자는 혼자 살게 되고 여자는 자녀들하고 살게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둘이 결혼했는데 둘이 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자는 혼자란 말이에요. 아내는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아내의 변명도 있죠. 아내는 왜 그러냐 물어보면 남편은 다 커서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해야지. 다 큰 어른이 무슨 애들처럼 그러냐. 애들은 아직 어리니까 아내는 애들 뒷바라지 해야 되고 내가 없으면 애들은 밥도 굶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공부도 못 하는데 어떻게든 애들 뒷바라지를 해야지. 아내의 변명은 그거고 남편은 이제 아내가 같이 안 놀아주고 나를 안 챙겨주니까 나는 밖으로 돌겠다. 서로 간에 사실 문제가 있죠. 남자가 문제죠. 남자도 같이 집안일 열심히 하고 애들 잘 돌봐주고 아내를 잘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훌륭한 남편들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죠. 사실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여기서 셈은 아내에 대한 하나의 비유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귀중한 그런 자산이었고 또 여기서 셈은 그 여인의 그 생명력, 그 생명력을 여기서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셈은 이제 아내를 셈으로 비유한 것은 아내의 소중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집안에 있는 아내가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젊어서 취한 아내, 우리 한국말로 조강지처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남자가 처음에 조강 아주
수수 이런 거. 보통은 쌀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힘들게 살면서 남편을 뒷바라지했던 그 아내. 선비가 글 공부를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남편이 일을 하든 일을 안 하고 맨날 책만 보고 있으니까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아내가 일을 해서 남편을 뒷바라지해서 간신히 수수 이런 거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이제 남편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과거에 이제 장원 급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한양에 딱 가보니까 어때요? 거기는 한양에는 예쁜 아가씨들도 많고 또 교육을 잘 받은 교수들도 많고 자기 아내는 보니까 완전 시골에서 일하는 그런 그냥 시골 아낙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제 한양에 있는 그것도 예쁜 아가씨들 또 잘 나가는 여자들을 보고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조강지처를 버리지 마라. 조강지처를 버리지 마라.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다 하신 말씀. 젊어서 취한 아내 함께 같이 고생하고 그 남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준 그 아내를 버리지 말고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감사할 수 있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게 지혜예요. 왜 아내를 버립니까? 자기가 성공하고 나서 보니까 아내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밖에 나가면 훨씬 젊고 훨씬 예쁜 여자들이 많은데 내가 왜 아내랑 내가 살아야 돼?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에요. 잠언 18장 22절을 보게 되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받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는 참 얼마나 귀합니까? 아내는 저도 이제 결혼해서 이제 지금 한 22년 살고 있는데 아내가 얼마나 참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내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고 또 자녀도 낳고 자녀도 키우고 자녀가 이 모든 가정과 또 목회와 이 모든 일에 아내가 얼마나 참 큰 힘이 되는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이 있는 분들은 다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덩어리란 말이에요. 복덩어리. 내 아내를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할 사람이 많죠. 우리 주변에 사랑할 사람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바로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아내. 다른 사람의 아내가 아니고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내 남편을 존경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때 그 인생의 행복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을 지켜라. 성적 순교를 지켜라. 우리가 지금 21세기 미국에 살고 있는데 갈수록 문화가 성적으로 오픈되는 사회. 갈수록 옷을 벗고 또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성적인 어필을 하고 또 이 모든 그런 것 성적인 스캔들들이 이제는 부끄러움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냥 하나의 그냥 가십거리로 끝나는 정도로 그렇게 지금은 세상이 그렇게 만연해 있어요. 성적인 문화가 만연해 있어요. 성적인 것이 하나의 상품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가치가 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에 그런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죠. 이런 문화에 노출이 돼가지고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먼저 성적인 순교를 지키고 우리들이 먼저 절제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이걸 또 가르치는 그러한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절제해야 돼요, 절제. 그러니까 절제하는 게 지혜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은 거기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음녀와 아내 사이에서 아내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예요. 근데 당장 보면은 음녀가 훨씬 더 매력이 있고
훨씬 더 거기에 끌리죠. 거기에 따라가면 망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들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무엇보다도 그 음행에 대해서 항상 경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고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어디나 성적인 죄악이 창궐하고 성의 기준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눈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나 매체들을 통해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을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아내를 더욱 사랑하며 남편을 존경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도와주시며 저희들의 성적인 순결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의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